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죠.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처음 주신 이 원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긴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걸 알려야 돼요. 복음의 비밀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전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정녀. 이건 처녀 수준이 아니고 남자의 손길을 전혀 타지 아니한 처녀를 말하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비밀을 알리는 거죠. 결국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 비밀을 제가 말할 때 사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말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8장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진짜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알고 움직이면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분명히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 전도를 위해서 움직일 때 꼭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발걸음이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건,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의 사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전도면 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기본이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복음은요 작은 것도 큰 것과 연관되고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한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제자로 만들면요 그 축복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해안에선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받은 축복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다. 또 나 같은 왕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다 한 것이다. 해안에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안에 새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 있는 새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요 새 것입니다.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새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 외에는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여러분은요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다.
받아봅시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맞습니까? 못해도 상관없어요. 전도가 내 마음속에 있고 이 엄청난 비밀을 현장에 알려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 매주 움직이는 팀이 뭐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매주 전도팀이 움직이잖아요. 그 팀이 움직일 때에 그야말로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이 엄청난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방향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배놓은 전도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배놓은 황금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딱 예배놓고 전도자를 치시거든요. 그 황금무장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팀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누구를 만나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겁니다. 황금무장인데 복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요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다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 역사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에서 제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마 바로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여한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이 부부가 나중에 사도행전 18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방향 맞출 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상황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기도 안 해도 따라오는 게 뭐냐? 진짜 응답입니다. 기도 안 해도 따라오는 응답.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다가 내 의식주 문제를 차라리 놓쳤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더 하시는 겁니다. 세상 것은요 더 하시는 축복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지 세상 것을 우리가 노리고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되는 건요 사실 진짜 응답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건강이 너무 중요하지만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받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땅 사는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그 성질이 못돼서 이래가 여러분 직장이 안 되도록 사업이 안 되도록 너는 그런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전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공부가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나가서 전도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걸음마다 주의 사자가 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걸음마다 흑암제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장 그 놀라운 응답이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 영원히 응답이 오거든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불신자 전도한 사람이 3명만 있으면요 분명 여러분이 성공한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 실패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는다.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성령 역사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맛이 가장 중요한 맛이에요. 사람 살리는 맛, 제자 세우는 맛. 이 맛보다 더 귀한 맛은 없거든요. 이 맛을 못 보고 이만 잡고 하려고 한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엄청난 얘기거든요. 중직자 한 명이 가만히 들어가서 사마리아 동네를 완전 뒤집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먼저 여러분 시대적인 문제 해결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문제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완벽히 시대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시대 문제 해결 속에 내가 있다. 누구든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완전 복음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요. 뭔가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최고 지혜의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하고 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잠언 같은 걸 읽어보면요. 얼마나 지혜의 말들이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어느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 이 사람이 엄청난 인기에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과 대화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인기에 솔로몬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게 뭐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대역사가 일어난다. 그럴 때 솔로몬이 속았어요. 전 세계 문들이 다 열렸는데 솔로몬하고 아주 깊은 좀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쉬운 방법이 뭐냐? 우리 딸들을 저 솔로몬에게 후궁으로 바치면 되겠다. 그러면 양 나라가 사돈지간이 되잖아요. 사돈지간이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제 공주들을 보내가지고 후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1,000명이나 되었어요. 한 명도 골치 아픈데 1,000명의 후궁이라. 이건 좀 못 말리는 겁니다. 아니 이 후궁들은요. 자기 남편이라고 시집 왔는데 자기 남편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해줘요. 하루에 한 번 바꿔가지고 얼굴 쳐다봐도 며칠입니까? 네? 난 한국에서 못하니까. 예? 3년 걸려요. 3년도 더 걸려요. 어떻게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납니까? 그랬다면 죽어요. 3년도 더 걸려. 적어도 한 5년 더 걸리지 않을까? 아이, 남편이라고 얼굴 한 보기를 원하는데 5년 걸려 남편 얼굴 한 번 쳐다본다. 그런 시집살이 누가 하겠어요? 내라도 도망가겠다. 자, 그래가지고 어떤 요청을 했냐?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소원 한 가지만 들어달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 소리를 못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끼리 맺은 혼사인데 그걸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네들 소원이 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다. 그 신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가지고 전 세계의 우상들이 다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솔로몬의 그 엄청난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결국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유다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동네로 바뀌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나라가 깨지고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고, 둘로 갈라져가지고 계속 범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뭔 일이 터졌습니까? 저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갔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를 침공하고 사마리아를 점령을 하고 사마리아 남자들을요 싹 다 잡아가지고 저 지구상 다른 나라에 다 팔아버렸어요. 다른 나라 남자 노예들을 끌고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다 풀어놨어요. 결국 사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혼혈 동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남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하니까 혼혈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뭐냐면 남쪽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저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쪽에서 저 북쪽으로 가려면요 사마리아 동네 거쳐가면요 질러갑니다. 지금이잖아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저 사마리아 개 같은 인종들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둘러가는 겁니다. 먼 길 둘러가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을 지나잖아요.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한 얼굴을 하고 묻습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 개 같은 내게 물 달라 하십니까? 그래 나왔잖아요. 그게 그런 배경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 민족 종교, 또 이방의 그 잘못된 우상사상 그게 붙어가지고 더 큰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이런 동네에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중직자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고 있는데 거기에 초대교회가 들어갔어요. 엄청난 일이지요. 지금도 엄청난 황금어장이 복음을 받지 못해가지고 재앙제가 완전 바뀐 동네가 참 많습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이 빌립 집사의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문제 해결. 그렇죠? 지금 사마리아 동네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대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문제 해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우상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분 가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생에 감추어졌지만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가문에도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게 전부 답니다.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그렇게도 우둔하고 못 배웠던 베드로에게 시대적인 문제 해결이 눈에 보였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 영어 성경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시니. 그래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벌써 사마리아에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축복 속에 빌립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미리 말씀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뭡니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벌써 염두에 두셨어요. 사마리아 동네를. 그 속에 빌립 집사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되는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냐? 이걸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진짜 이 성령에 인도받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을 세웠더니 이 사람이 이 주님의 절대 약속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성취보다 더 큰 축복은 없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똑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전부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영적인 문제와 질병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 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빌립 집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세상적인 배경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니까요. 그 사마리아의 그 복음의 사각지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 세계가 지금 재앙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보세요. 재앙에 빠진 줄도 모르고 지금요 체포조를 구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면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가 세상 관심에만 몰두하면요 진짜 곤란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거 다 끊고 진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냐? 성경 찾아보고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쪽으로 우리 성도들이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재앙에 추범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님에게 귀신 쫓아내고 영적인 문제 해결해라 고난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 주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 그 말이고. 이거 목회자라면 큰일이죠.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안 합니다. 왜? 숭배하는 나타나는 역사가 귀신 역사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빌립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요. 그 동네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하늘 상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했습니다. 치유사역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그 성에 큰 뭐가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이 칠곡과 대구 땅에 큰 기쁨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큰 기쁨의 역사가 따라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언약책을 붙여보면요, 사실 끝난 겁니다. 이 빌립의 언약을 붙잡고 빌립의 걸음 따라서 복음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에 복음 들고 나가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전도자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그렇게 소리 많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세요. 복음은 아주 은밀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떠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들이 오히려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께서 아직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국교가 되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국교가 되면 전도가 잘 돼요.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나자마자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어요. 여러분, 국교로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믿어야 돼요. 믿는 건 누군지가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뭐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무조건 교회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왕이 딱 앉아 있으니까 왕 눈치 보는 신하들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군대 가보세요. 제가 1사단 사단 사령부 교회를 섬겼거든요. 교회를 섬겼는데 사단장님이 별 2개인데 집사님이야. 주일마다 교회 왕도 있어. 그러면요, 사단의 그저 연대장들, 또 사단 본부의 그저 각종 참모들, 대령들, 중령들, 이런 사람들 그 뒤에 쫙 앉아있어요. 왜 앉아있겠어요?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보다가 사단장 눈치 봐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왕이 앉아있으니까요, 다 와가지고 왕한테 눈도장 받으려고 왕 뒷자리에 쭉 앉아있는 겁니다. 국교가 되면요, 오히려 그저 전도를 막는 경우가 됩니다. 전도는요, 생명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수 생명, 그렇게 방향 맞추면요, 예수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심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마다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꼭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신 말씀, 오늘 내 삶에 성취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렇죠? 2가지 꼭 얘기해 줍니다. 내게 주신 말씀, 성취된 말씀의 비밀, 2가지를 꼭 포럼해 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문화를 바꿔버렸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도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화를 바꾼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도 신안이라고 하는 동네 섬동네에 가면요 정도라고 있습니다. 정도에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 가신 분들 계시죠? 가보세요. 안 간 분들 먼저 목사님 한번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내가지고 모시고 갈게요. 문중경 전도사 이 사람은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완전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결혼식 끝마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중경이라는 새색시는요 결혼하자마자 생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생과부가 돼가지고 그래도 시아버지가 너무 며느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섬기며 이렇게 그냥 시집살이를 했는데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목포를 갔는데 목포에 가서 바느질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전도자를 만나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 받고 나서 이 여자가요 나는 고향으로 확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 시장군 그 섬마을에 나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그 사이사이 이야기는 제가 다 못하겠고 지금 그 정도라는 말에는요 예배당이 아주 많습니다. 동네마다 예배당이 다 있어요. 그만큼 이 문중경 전도사가 복음 들고 섬마다 찾아다니면서 산골짜기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보통 섬마을은요 무당 많습니다. 대나무 세워놓고 무당 진짜 많은데 그 정도로 가면요 무당 손 없어요. 술집도 그렇게 안 많아요. 교회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섬 문화가 완전 전도자 하나님 때문에 완전 뒤집어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은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문화를 바꿀 정도가 아니죠. 사상도 바꾸고 정치 지형도 바꿉니다. 정말 저 국회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완전히 복음의 전당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라의 정치가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서진아. 진짜 그냥 잡고 영적 서비스로 써서 정치권에 해서 도전해라. 다 바꾸는 겁니다. 다 바꾼다 그 말은요. 다 살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운동이 전부 다 합니다. 교권운동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교권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권이 바뀌를 합니다. 사실은요, 교단들이 다 일어나서 복음운동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운동은 안 하고 복음운동하는 단체와 사람들을요, 지금 박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권에 굴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운동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빌립이 복음운동에 모든 걸 걸었잖아요. 사마리아 동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동네, 복음이 없어가지고 완전 무당 동네 된 저 동네, 귀신 역사는 저 동네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들어가니까 다 살잖아요. 복음운동할 때 이런 성령 역사는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예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렇죠.
하늘의 사자를 보내사 천군 천사를 보내사 틀림없는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땅의 권세. 여러분 정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현장화시키기 위해서 방향 잡고 인도받을 때에 흑암 세력은 다 벗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받을 완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역사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면요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천군 천사들의 활동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요 영원한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이 축복과 응답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일어나서 저 복음의 사각지대 사마리아 동네에 시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이 축복의 걸음을 잇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모든 복음의 사각지대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약속하신 완전한 축복으로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